자, 오늘 3월 21일이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학개서 2장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성경책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떤 스토리가 갑자기 전개됩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연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달 24일에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양력이 궁금하신 분들 혹시 있을까봐 양력으로는 12월 18일입니다. 그때의 날짜로 12월 18일이었어요. 자,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제 12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싼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고기 때문에 그 옷자락도 뭔가 거룩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것을 쌌겠죠. 근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 묻은 거죠. 또 국이나 또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 옷자락에 있는 그 거룩한 고기 때문에 생긴 그 거룩함이 그쪽으로 옮겨가겠느냐, 그것 때문에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대답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 거룩함은 어떻게 된다? 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학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약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대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부정하여집니다. 라는 거예요. 뭐, 질문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한 것은, 거룩한 것은 전이 되지 않고요. 부정한 것은 바로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자동 전염되는 반면에 거룩함은 자동으로 전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맞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에 닿으면 거룩한 고기의 거룩함이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의 그 부정함이 고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끊어지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그 사람이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유출병 환자가 있어요. 유출병 환자가 있는데 유출병 환자가 앉아있던 누워있던 침대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침대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앉아도요. 그 거룩함이 침대로 가는 게 아니라 침대의 부정함이 거룩한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부정한 것은 자동 전염돼요. 그런데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이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자동적으로 전염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대 백성들. 성전 건축하고 있죠?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릴 거고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자, 14절에 모든 것들을 다 대화 가운데 깨닫게 하신 다음에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대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모든 일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제사 방법에 맞춰서 제사도 드렸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시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레위기 율법에 있는 대로 빠트림 없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자, 왜 그럴까요? 자, 17절이에요. 17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잘 드리면 그 거룩함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 그 시간에 밥을 안 먹고 하시죠? 예. 그냥 밥만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예, 금식 기도 시간에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받아 적으면 뭔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다. 거룩해지는 줄 알았다. 가정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당의 거룩함이 나에게 당연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거룩함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제사의 그 원칙을 어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 드렸어도 거룩함이 그렇게 오는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럼 충격이죠. 성전 짓고 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중보기도 작정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형식상으로 완벽함을 갖추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것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본문이 떠올라면 레위기 16장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제가 큐티책을 가져왔습니다. 레위기 그때가 9월이었어요. 9월에 어떤 본문에서 이 말씀을 엇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레위기 16장에 그날 본문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요.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죠?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예민할 때예요. 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옷도 바뀌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보통 때 대제사장 옷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이 이거예요.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제의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은 아니에요. 뭐야 그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건데요. 58장 3절 펴놓으시고요. 58장 3절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혹시 졸리신가요? 지금 새벽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을 좀 잘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말씀 찾다 보면 갑자기 확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눈을 좀 부릅뜨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이사야서 58장 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상의 원칙에 맞게 제의적인 형식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지금 이 레위기 16장에서 핵심 뭐냐면 그 의식의 완벽함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속죄일에 모든 예식을 진행해라 라고 했지만 그 예식의 완벽함이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 결국 뭐냐면 아무리 형식이 완벽해도 이 의식이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족 전체, 곧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이 참된 회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아무리 너희가 형식에 맞게 모든 예식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정한 회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웁니까? 왜 주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금식하자. 일주일 동안 성도들 릴레이 금식하잖아요.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밥은 안 먹는데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 밥 안 먹는데 기도하지 않고 밥만 안 먹고 드라마 보더라. 지금 이것이 그냥 주어진 스페셜한 베케이션인 줄 알고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금식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금식 다 적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 다 명단 적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다 밥도 안 먹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던데? 이런 거예요.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던데? 금식하라고 분명히 적어놓고 금식한다고 해놓고서 마음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던데? 무슨 또 다른 베이케이션을 만난 모양 그렇게 보내던데? 라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무리 그 갈대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그게 무슨 형식의 완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시편 35편 13절 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했다는 거 뭐죠?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서 아까 16장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아무리 감동적인 의식을 완벽하게 흐트러짐 없이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라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핵심이었어요. 아무리 형식의 완벽함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불충분하다. 보다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 의식이 진정한 효력을 갖추려면 민족 전체, 온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과 거류민까지도 모두 참된 회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보세요. 17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 밑줄 완전 거놓으세요. 금식했지? 성전 짓고 있지? 거기서 예배도 드릴 거지? 과거에 드렸었지?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지 않은 것, 금식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을 다 놓쳤다는 거. 뭐죠? 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악배 처음에. 아무리 거룩한 의식이 있었어. 제사 의식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하면 그 거룩이 막 너희 몸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예식이 있어도 뭐냐?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퍼져서 백성까지 나라가 손의 모든 일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들도 부정해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시리어스한 이야기를 지금 7월 24일에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9월 24일이잖아요. 2달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개척 아무리 해도 교회 거창 이후에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예, 부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공동체. 자, 지금 이 시즌이죠. 9월 며칠? 9월 24일이죠. 자, 그러면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8월 달에. 학계에는 없어요. 근데 스가랴서에는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절. 학계 다음에 있죠.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목사님 읽어주는 거 그냥 따라 읽어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 아이고 지금 없는데 빨리 가져오세요. 예, 빨리 가져오셔서 스가랴서 1장 1절은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7월 24일에 공사 시작됐죠. 다시 재개됐죠. 16년 만에. 그리고 9월 24일입니다. 근데 그 중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예, 거기까지 끊어요. 예, 8월이죠. 8월. 예, 지금 그 사이에 8월입니다. 8월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거기까지. 학계와 스가랴는 꼭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해야지라고 독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학계와 스가랴. 지금 거의 동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 거기 밑줄 쫙 것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요. 8월에도 스가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이 임했죠. 어떤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9월이죠. 오늘 학계. 오늘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여 보라라는 오늘 동사를 3번 반복합니다. 15절 기억하라. 이것은 15절에 실은 첫 동사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18절 기억하라. 18절 후반부 기억하러 보라라는 거. 자, 스가랴서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총괄하는 그 맨 위의 제목이 제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무슨 얘기예요? 7월에 성전을 다시 건축 시작됩니다. 본인들은 성전 건축하고 앞으로 그 건축된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 그리고 거룩한 일에 본인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독특하죠. 너희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돌아왔으니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과거의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금식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금식해도 너희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너희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은 어떠한 것에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죄일의 7월 10일에 대제사장의 완벽한 그 종교적 행위, 예식적 행위, 의식적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과 거류민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결국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래요. 예. 아무리 우리가 금식 기도를 적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정말 때가 되면 막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성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된다. 그거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니라.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거 굉장히 부정했다는 거예요. 막 온라인 예배를 간절하게 드렸는데 부정했다. 심지어 예배당 와서 막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도 부정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잘못 드립니까? 형식이 잘못된 겁니까? 제사를 우리가 예배 순서를 잘못 들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예,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그 도리에 놓이지 않았다는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20고루 곡식 더미에서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50%밖에 수확이 안 됐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고 그거는 50%보다 더 떨어지는 수확률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본문 보셨나요? 아직까지도 중보기도 그 파일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여시고 가족들과 함께 꼭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예, 모든 재앙과 심판은 이방인들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적혀 있죠.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실제로 이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부를 우리가 막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곤두서 있다기보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죠. 자, 기억하라. 이 코로나 모든 이 상황 속에 우리에 대한 예배 열망이 더 막 뜨거워졌습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기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정말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 정말로 돌이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성실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수확물이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 성실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 짓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그 거룩함의 어떠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게 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제사의 제의적, 형식적 불충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불충분이 아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는 제가 몇 번 반복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예요. 물론 짧으냐 아니면 길게 갈 거냐라는 것에 문제는 있겠지만 지나갈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베이케이션을 만난 모양 집에서 물론 가족과 즐겁게 보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그 핵심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해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영적인 실익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학계의 말씀이요 3일 동안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굉장히 묵직하고 무겁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왜? 종말론적인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3일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이 엎는다라는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이 엎어버리는 이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홍해에서 일어날 때, 애국 군대가 멸망할 때 홍해에서 막 엎어지잖아요. 그때 나온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느 그림으로 계속할까요? 열국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그리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엎어지고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누구의 주권적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더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러나 잠시 흩어뜨리게 하시고 각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는 지금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 온라인 예배 충실하게 드려야 되고요. 금식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식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근저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정말 이 시즌에 각 가정들마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큐티하는 공동체가 참 감사한 게 레위기서 16장의 대속죄의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대제사장의 완벽한 제의적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정결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민족 전체, 곧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이 모두 참된 회개를 보여주어야 진정한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은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이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은 아주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전염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목소리를 각 가정에서 조금 높여서 아니면 좀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각 가정으로 흩어진 게 이제 벌써 일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막 옥죄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요. 정말 오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자 또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금식기도 순번 정하시고 어떻게 그 금식기도의 순번을 임하셨나요? 정말 중보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뉴욕 주지사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이 철부지 젊은이들이요. 대학생들이 막 마이애미 막 해변을 막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천하무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너희가 전염이 돼서 집으로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염 옮기게 된다. 부정한 것 옮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아무리 젊어도요. 자기가 젊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가 전염된 건 분명히 또 전염시킵니다. 뉴욕 주지사가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또 다른 베이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떠한 전염을 막기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베이케이션이 아니에요. 물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야 되고 창조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만져져야 할 부분이 만져져야 되는 거죠. 이거 기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때마저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면 언제 어떻게 만나겠어요? 바쁜 일상으로 코로나가 다 회복된 다음에 또 사업이 바쁘고 일상이 바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동안의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오늘의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완벽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의적인 완벽함이 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에 흩어짐의 시기에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또 걱정과 또 생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에게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한 사람의 그 강건함이 코로나 환자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금방 건강한 자를 전염시키고 그를 아프게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의적인 완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의적인 완벽함이 또 어떤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와 부정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정말 그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의적인 완벽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근원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기도도 작정하고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고 빨리 회복이 되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흩어짐의 시즌을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돌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